이사야서의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라 합니다. 그 가운데 40장부터 48장 또한 49장부터 57장, 58장부터 66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단락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인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장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서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직접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섬들과 먼 곳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민족들,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나라가 이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을 소환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나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 특별히 기억하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해석을 바꿔서 보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셨다라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단지 어떠한 것을 부르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불려지는 대상이나 인격, 존재, 모든 것들 또한 사역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이 말에는 불러주신 그 대상에 대한 그 사역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칼과 화살은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칼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화살통에 감추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부상을 입히는 아무리 강한 무기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보관하게 되면 그 칼이 무뎌질 수 있고 화살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자 준비하시고 그 여호와를 지키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대해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 택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종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불순종하고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절의 앞부분을 보면 종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 앞에 문장만 보면 메시아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실패로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사람의 조롱함을 받을 수 있고 의심에 대해서 인성을 가진 그 메시아가 잠깐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 사역을 주관하시는 또 이 사역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고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결과는 좋지 않을 때가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예수님의 사역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음은 보였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종에게 주어질 결과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셨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자로 오실 이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배척을 받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과 백성은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관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종과가 취급했던 애굽에 했던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비천하게 여겼던 이 메시아가 마침내 열방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각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여호와의 종에게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말은 누군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자체가 끊어짐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셨다는 약속입니다.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황무지 같았던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복음을 통해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9절에 보면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를 상징하는 죄악이 옮겨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산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도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 요소를 없애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산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인간 중보자를 통해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장애 요소는 다 없어지게 되었고 온 세계 만민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시온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고 하나님 주실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으셨다라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들을 이곳에 계속 두시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고 탄식을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함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또 피치 못한 사정 가운데서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자식과 멀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했었고 아람 왕 베난다시의 사마리아를 포했을 때에 어미들이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모님의 사랑 또는 어머님의 사랑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늘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새겼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신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에 불도장을 찍어서 문신을 새겼습니다. 불도장이 찍히거나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단번에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손바닥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 늘 간직하고 늘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구체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인해서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는 황폐한 상태에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말하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귀환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귀환하고 회복을 하고 그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좁아지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했던 그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가?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은 이들의 의문에 대해서 22절과 23절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문 나라 민족들이란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치란 깃발을 의미하는데 바로 신호를 뜻하죠. 여기서의 신호는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의미하는데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해방을 선언하고 귀한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해방과 귀한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얻은 구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 소나기에서 빼앗아 구원하시되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24절을 보면 바벨론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용사와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친 승리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죽지 않으면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노예 신분을 극복하고 다시 해방을 얻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에 취한 이스라엘의 포로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을 뺏었던 것도 보물도 반드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15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치 시온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온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이 결코 변함없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 많은 것 가운데 달라는 건 다 나의 필요와 욕심 아닐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몰두해서 믿음을 잊어버리는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한날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고민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